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 제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뭇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동생과 형의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동생이 형에게 말합니다. 형님아, 내 부탁 좀 들어오더이. 형이 대답합니다. 애지간하면 내가 들어줄게. 아니다 형님, 무조건 들어줘야 한대. 부탁합니다. 무조건이라고요? 무조건 들어달라는 부탁은 아주 부담스럽습니다. 허락하고 나면 올무에 묶이는 기분이 들어서 대답하기 두렵습니다. 어떤 부탁이든 어떤 조건이든 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도움이 되고는 싶지만 모든 어려운 일을 언제나 다 도와줄 수 있을까요? 지난 주간에 이런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 만한 급박한 상황을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멀리 느껴지던 그 일이 우리 곁에 와서 그렇게 서 있게 될 줄이야. 내가 그런 형편을 만날 것이라 생각이나 했을까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마치 한 곳으로 몰려 들어간 양어장 한 구석에 고스란히 갇힌 잉어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어디로 피하지? 누가 나를 도와주시? 꼼짝없이 위기를 만난 경우였습니다. 그럴 때가 되면 그런 사람이라면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급하게 도움을 요청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 속에 형과 동생이 함께 몰려 있다면 형이 동생을 도울 것인가요? 아니면 아우가 형님을 도울 수 있습니까? 그런 급박한 상황을 실제로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접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입니다. 남의 이야기라면 더 편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내 이야기라면 덤덤하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당하고 나니 그것이 적당하게 재밌게 들어줄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평소 형님같이 여기며 그러나 친구처럼 지나던 목사님과 새롭게 만나 형님같이 교제하며 지날 수 있겠다 싶었던 선교사님이 우리 예배당에 함께 머무는 동안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들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상황이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음성이었는데 그 형님들이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는 도움을 요청할 형님이 없어진 셈입니다. 격리 병실에 입원해 있는 그분들을 도울 만큼 이 동생이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이런 상황을 겪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형님, 하나 좀 도와도.
아이다 동생아, 나도 힘들다, 이런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웬만하면 도와줄게, 어지간하면 도와줄게 약속하던 형님도 해결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크고 큰 형님, 큰 형님의 큰 형님도 해결이 안 될 일이 있겠지요. 개척 초기에 우리 교회를 도와주려고 자신이 담임하던 교회 당회를 설득하여 수천만 원의 헌금을 해주던 그 형님은 이제 저를 도와줄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였으니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내가 도와야 할 것 같은데 내가 그럴 만큼 힘이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독수리 오영재도 이제 활동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를 누가 돕습니까? 이런 질문은 내가 선택한 질문이 아닙니다. 질문 당하는 질문입니다. 그냥 불쑥불쑥 고개를 들이미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 끝에 그냥 주저앉아서 되겠습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가 답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목사의 운명이고 성도의 마땅한 결론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얻은 자그마한 답, 그러나 분명한 그 답을 성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2주간의 격리 기간 동안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견고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다음 2가지 묵상을 나누도록 합시다. 이 묵상을 나누며 마음에 새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현실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붙들고 변치 않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2가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붙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6편 2절과 3절을 보니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상황을 시로 풀어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다,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삶 속에 환난을 경험한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것이 믿음이 있다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겁니까? 믿음이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험합니다. 바이러스는 사람을 구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어려움에 종종 노출됩니다. 이것을 묵묵히 인정하는 것이 현실에 뿌리 내린 영성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지금 판타지 소설을 읽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딘가 사이버 스페이스 안에 있는 조작된 신을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막연한 기대와 상상으로는 우리의 어려움을 감당해낼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상상이 아니고 우리 현실도 판타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답이 있다면 그것은 상상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실제여야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현실을 무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참 믿어집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환난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줍니다. 거기에 어떤 화장품으로 덧칠하는 흔적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면서도 어떻게 그런 어려움을 만나는가? 믿음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그 백성들은 어떻게 환난을 만나는가? 이런 질문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질문 때문에 고민을 깊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믿음의 사람도 고난을 겪습니다. 믿음이란 고난과 문제를 만나지 않게 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그 문제와 환난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는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꿈속에서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정도의 어려움이었을까요? 2절과 3절을 보면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땅과 산이 변하고 흔들린답니다. 땅과 산은 고대 사회 속에 살던 인간에게는 가장 견고한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건 쉽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도 사실은 땅에 투자하고 땅을 사 모으기도 합니다. 땅을 가진 자는 불패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고대 사회는 땅에 기대는 마음이 더 많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게 흔들린답니다. 여러분,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린다는 표현이 사실적인 표현이라면 그건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지진이 발생한 것이겠죠? 견고한 터가 마구 무너지고 흔들리는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실제 상황을 전달하는 뉴스 아나운스먼트가 아닙니다. 시입니다. 시. 자신의 처한 형편을 그런 시적 표현을 통하여 나타내고 있는 중입니다. 자신이 믿고 있던 견고함이 사라지는 경험을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린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인은 기가 막힌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던 것이 무너지고 기대고 있던 것이 그냥 휩쓸려 떠내려가는 형편입니다. 이런 시를 읽으면서 세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어떤 사람이 거기 개입되어 있느냐 호기심이 발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가 너한테 그러대? 무슨 일인데 그렇게 힘들어하냐? 묻고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상황을 맞이한 사람은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 그런 거 물을 필요 없어요. 시편 46편은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확인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그럴 만한 일들을 하나 둘씩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묻지 않아도 이 상황이 어떤 형편인지 짐작이 갑니다. 참 힘들겠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모르겠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우리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다가 판정을 받았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이제 얼마나 힘든데 누가 힘든데 이렇게 물을 필요가 없죠. 그렇게 물어서 우리에게 뭐가 유익하겠습니까? 그래 누가 확정됐는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래 그러면 아름다운 교회는 폐쇄되나?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물을 필요 없습니다. 참 힘든 상황이겠다. 시편 46편 2절 3절이 설명하는 딱 그 형편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46편에 있는 이 상황과 오늘 우리가 겪는 이야기가 겹치죠. 이 시인과 우리는 공유할 만한 이야기가 있는 셈이에요. 읽어보니 우리 얘기 같습니다. 지금쯤의 시편 46편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공감을 일으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이야기 끝에, 이 시 끝에, 이 보고 끝에 마침표가 참 낯섭니다. 그런 정도의 어려움이라면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면 내가 찍는 마침표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아이고 이제 나는 죽겠다. 웃자노. 여보 웃자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웃잡니까? 그만할란다. 이래도 내가 예수 믿어야 되나? 이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나? 이런 단식 우리 자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시인의 고백은 참 놀랍습니다.
우리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 같았는데 우리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결론이 이렇습니다. 하하, 참 낯섭니다. 우리가 내리는 결론하고 참 다릅니다. 아주 낯섭니다.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팽개칠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났을까 살펴볼까요? 자, 2절이 시작되는 부분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네요. 그러므로에 주목합시다. 이것은 여러분 이게 뭐죠?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 거기에 관련된 접속사 아닙니까? 그러므로라고 말하는 것은 원인의 결과라는 것이죠. 어떤 문제의 답을 얻으면 나타내는 결과가 그러므로 뒤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 결과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2절 시작이 그러므로고요. 그리고 2절, 3절 중간은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처음 부분과 끝 부분이 결론적 명제가 되는 것이죠. 중간에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을 빼고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을 연결하면 그게 결론적 명제입니다. 상황을 다 제거하고 이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붙들고 있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는다, 이런 명제를 도출해낸다면 그 사람을 의심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붙들어야 될 결론적인 명제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떤 원인이 있었기에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걸까요? 그러므로 앞에 어떤 원인이 있었기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낼 수 있는 걸까요? 원인은 오히려 땅이 변하고 상이 흔들리는 상황 같은데, 이런 상황이 원인이 되면 두려워할 것 같은데, 도대체 그러므로 앞에 뭐가 있기에 중간에 설명하는 상황은 싹 사라지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되는 걸까요? 자, 어렵지 않은 추론이 가능합니다. 2절의 시작이 그러므로라고 노래한다면 그것은 분명 1절에 대한 화답일 거예요. 그러므로라고 말하는데 뒤에서 원인을 찾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앞쪽에 원인이 있습니다. 1절이 어떻습니까? 1절은 아주 명료하고 간결한 문체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뭐랍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다. 이게 1절입니다. 그렇게 시는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다. 이게 이 식구의 시작입니다. 시작이 하나님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시작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비결이 하나님으로 시작된다, 이런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원인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고 힘이시니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것은 바탕한 결론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고백이자 현실적 대안입니다. 믿음은 그렇지만 실제가 어떻게 되겠나?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믿음이라는 것이 그저 개념뿐이죠. 관념적 신앙은 그래서 실천적 무신론입니다. 생각만으로 신앙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실제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관념적 유실론, 그것은 실천적 무신론입니다. 그저 멋진 생각이고 말이죠. 묵상을 나눈다고 하는데, 멋지게 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 눈에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려고 애를 쓰는데 사실은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황은 그 믿음을 따라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믿음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크신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분명하면, 이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한 자각이 분명하면,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한 성찰의 결과를 손에 쥐고 있다면 결론은 간단합니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면 결론은 더 이상 말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는 신앙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라고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결론적 명제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주 두려워합니다. 이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시인의 경험이고 고백인데,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코로나가 멀리 느껴질 때는 내가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코로나가 우리 예배당 안에서 설쳤구나 생각이 드니 막 두려워집니다. 왜 이럴까요? 말씀을 들을 땐 믿음이 생기는데 현실로 돌아가면 왜 자꾸 두려워질까요? 왜 이럴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자꾸 문제에 집중합니다. 물론 그것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냉철하게 파악하고 분별하지 않으면 오히려 실수할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게 큰 문제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눈앞에 있는 문제적 상황에 함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늘 거기에 빠져서 이거 어쩌노 이래서 될 일이 아닙니다. 늘 문제만 가진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안에서 허덕거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계신 사람의 삶 속에는 문제에 집중하는 습관은 떠나가야 할 나쁜 버릇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습관이 훈련되어 있지 않다면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내가 환난을 당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습관, 이거 훈련하지 않았구나, 그게 문제인 겁니다. 환난을 만나면 그때는 자동으로 믿음이 생길까요? 물론 어떤 사람은 어려우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급한 일을 당하면 갑자기 새벽 기도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 어떻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 자동으로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고요. 그렇게 엎드리는 기도도 하나님이 때로 귀하게 보시고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건 그냥 본능입니다. 그저 살아있는 개체는 자기의 존재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본능적인 방어 기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꼭 하나님이 아니어도 누가 지켜주면 괜찮은 겁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환난을 만나면 자동으로 믿음이 생긴다고요? 저절로 기도가 된다고요? 미안합니다. 그런 기도라면 믿음이라고 저는 완전히 믿을 수 없겠다 싶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평소의 습관대로 반응합니다. 평소 돈을 늘 생각하는 사람은 돈 계산만 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두려움을 떨쳐낼 수 없습니다. 평소 사람에 대한 연민으로 생각이 복잡한 사람들은 사람에게 자꾸 매달리죠. 그래서 사람이 사라지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일상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생각한 사람들은 자신의 습관을 훈련한 사람들입니다. 훈련된 습관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 이 상황은 바로 우리의 일은 하나님을 생각할 기회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구원할 존재는 온 우주천지에 아무도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하나님을 생각할 기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할 습관을 훈련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멈추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의 삶을 왜 이렇게 엉망으로 만드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관여하신 거잖아요. 2주간 그래서 격리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답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나를 주장하시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신없이 달리는 사람들을 멈춰 놓으시고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더 열심히 일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생각하고 나에게 집중하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지금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집중해 보니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들이 잦아들고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강성교사님 생각을 해볼까요? 강성교사님 건강도 좋지 않은 분인데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그럽니까? 아니고요. 강성교사님은 급한 상황이긴 했죠. 그 타이밍에 출국해야 영주권 말소를 막을 수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로서는 영주권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출국을 막으셨어요. 어찌하시려고요? 그래서 생각하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웃자노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영주권 없이 거기서 그러면 그냥 템포러리로 한시적으로 머물고 비자 얻으려고 국경을 넘었다가 또 들어갔다가 자꾸 그래야 되는데, 이 기회를 망치면 하나님 어쩌려고 그러시노?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생각하면 뜻이 보입니다. 의미가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거기 가지 않고 여기 머물러야 될 이유가 있겠구나. 그러면 걱정만 하지 않고 그 이유를 찾게 되겠죠.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니 이유가 있겠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판단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믿음인 줄 깨닫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습관을 가진 사람을 곁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아름답습니다. 멋있습니다. 환난 속에서도 의연합니다. 당황하지 않고 차분합니다. 그래서 일은 더 섬세하게 챙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결론 내리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당하면 더 분주해집니다. 정신없이 설칩니다. 잘하려고 애를 쓰는데 잘해지지 않습니다. 바쁘게 설치는데도 일이 챙겨지지 않습니다. 더 꼬여듭니다. 더 두려워집니다. 우리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하나님을 생각하며 행동합시다. 목사님은 잘아요. 아니요, 그걸 잘 못하니 하나님께서 저를 멈추어 세워놓으신 듯합니다. 생각하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이유를 생각하고 집중하라십니다. 우리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누구 때문이냐고 자꾸 묻지 마시고 지금
원인자가 하나님이다, 근원이 하나님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시작합시다. 하나님 무슨 뜻이 있습니까? 저를 왜 멈춰 놓으십니까? 세일의 저녁 기도의 시작은 첫 주간이었습니다. 목요일은 가능하면 세션을 다 갖추어서 준비해보고 목요 찬양을 다시 시작하리라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시작하자마자 멈추는 셈이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자꾸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하나님을 생각하며 행동합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한 연후에 결론을 내립시다. 선택합시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어지는 당연한 결론 때문에 살아갑시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피난처이고 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생각하며 두려움이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땅과 산이 흔들리고 해일이 일어나 쓰나미가 몰려오는 요동치는 바다를 직면한 듯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성이 있답니다. 5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거 잘 보십시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에 쓰나미가 일어나는데 흔들리지 않는, 당황하지 않는, 위험에 처하지 않는 성이 있다. 그런 성이 있다면 그리로 빨리 피하겠습니다. 빨리 달려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 성 어떤 성입니까? 뉴욕입니까? 서울입니까? 부산입니까? 확정 판정을 받아서 병원에 입원하면 거기는 흔들리지 않는 성입니까? 여러분, 어떤 성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그 성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 성의 둘레가 얼마나 너르고 튼튼한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성에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이게 유일한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고백은 아주 소박하고 담백합니다. 과장도 없습니다. 우와, 그 성이 얼마나 큰가 하면, 그 성벽이 얼마나 두꺼운가 하면, 성문은 그냥 참나무, 박달나무, 그냥,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어쩌고 어쩌고 하면서 호들갑 떨지를 않습니다.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구질구질하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것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명료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자,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성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성에 나도 있다면 어떨까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어떤 환난 중에서도 요동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가 다음 주일에 조금 더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나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이것이 믿음 아닐까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함께 한다면 내가 안 흔들리겠다, 이런 믿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만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내가 나를 가만히 관찰해 보니 내가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잘 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알겠는데, 그 믿음은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해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했다가 어느 날은 아주 멀리 떨어져 살았다가 그러는 사람이에요. 변덕쟁이야. 그렇다면 곤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흔들리지 않는 성인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흔들리지 않겠다는 건 알겠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잘 안 돼.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어렵다면 내가 늘 흔들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흔들리는 거지. 맞습니다. 그럴 거예요. 그러면 어쩌습니까? 아유, 나는 큰일 났구나. 나는 이게 안 되는가 보다. 이 시인의 믿음은 진짜 대단한가 보다. 그러고 끝나고 나는 절망스럽게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잠깐 우리는 또 실수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지금 나에게 있잖아요. 나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에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또 집중하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내가 나를 생각하면 어찌 평안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변덕 부리는 나를 생각하면 내 문제가 어떻게 풀리겠어요? 내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가 내 문제를 생각하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생각해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초점을 두지 맙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좋아하는가? 이 질문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으신가? 그것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답을 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하시는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기를 즐겨 하십니까? 거듭 말하지만 다시 내 생각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성품, 아름다운 약속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답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얻은 답으로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그 답으로, 그 결론으로 지금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좋아하십니까? 답을 어디서 찾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당신의 아들 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지식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붙들고 살질 못합니다. 임마누엘,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 임마누엘 이름 뜻이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뜻이 그 이름 안에 들어있습니다. 잘 믿지 않는 당신의 백성에게 눈에 보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셨죠. 어떻게 해요? 아들이 오심으로. 하나님이 사람 속에 사람으로 오셔서 함께 하실 결단이 내가 사람이 되어서 사람 속에 함께함을 보여주시겠다는 결단이 아들의 오심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합니다. 이것이 가장 분명한 약속입니다. 흔들림 없는 기초입니다. 붙들고 싶으면 이것을 붙으십시오.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하나가 되겠다, 약속해 놓고 쉽게 깨어지는 사람의 약속을 붙드는 게 아니라, 붙들고 싶다면 너무 급해서 지푸라기도 붙들고 싶은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붙들고 싶다면 임마누엘,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 붙드십시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목사는 내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아니라 그분이 그 일을 잘 하십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있어 전능하십니다. 그런 일에 전문가십니다. 빈틈없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깔끔하게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인생 전반에 밀도 넘치게 함께 하십니다. 완벽하게
나와 함께 하십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염려할 일이 무엇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염려입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게 허락된 겁니다. 그게 나의 가능성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가능성으로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 그거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내가 볼 수 있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한 가지입니다. 시인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두려움을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두려운 나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그 자리를 두려움이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묵상합시다. 이것을 깊이 생각합시다. 이것을 붙듭시다. 위로가 되고 응원이 되든 아우가 함께 있지 못해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도와주던 형님이 지금 내 곁에 없어도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십니다. 더 살갑게 잘 따르고 순종하는 성도가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십니다. 더 좋은 목사가 곁에 없어도 완전하게 좋으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힘 좀 쓸 수 있는 장로님이 계시지 않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It's enough. 그렇다면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고 확인하는 순간 두려움은 없습니다. 두려움은 실체가 아닙니다. 환상입니다. 실체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생각하며 나아가는 순간 환상은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어려운 태양이 뜨면 안개는 사라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관찰합시다. 좀 주변을 세밀히 좀 봅시다. 자꾸 죽겠다 그러지 말고, 걱정이 태산이다 말하지 말고, 내가 이제 웃잘고 말하지 말고, 제발 좀 주변을 좀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좀 관찰합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관찰하는 습관이 잘 훈련되면 아주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가 됩시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가 경험하는 이 급박한 상황은 바로 이것을 깨닫고 경험할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 찬스를 붙드십시오. 말씀 맺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문제가 어떤가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문제 때문에 걱정이 시작되고 우울해지지만 하나님 때문에 평안이 시작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고정하고 집중하고 있는가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환난을 만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론이 되는 성도의 삶은 아름답습니다. 의연하고 깨끗하고 맑습니다. 분주한 세상 속에서 멋진 폭발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격리 상황은 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를 돌아보는 기회일 것입니다. 이제 순종합시다. 이 상황에 잘 따릅시다. 그리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